4장 35절. 우리 앞에 있는 걸 통해서 읽죠.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행전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어디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의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그렇게 뛰어나게 신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눈이 몹시 안 좋았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때가 구약에는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일찍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일찍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를 지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여기에 이미 그의 몸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4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눈 얘기가 그냥 단순히 눈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안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을 받았었는데 그 복 받은 것을 다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 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뒤에 있는 16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기준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여기 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처럼 다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순수하게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희생 이런 것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통찰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잘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는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즉 믿는 사람들과 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랑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타적 사랑은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형제들끼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복이 되니까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이런 이기적이지만은 우리가 복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여기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근데 그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는 또 다른 것을 강조하죠.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닮아서 그게 이기적이든 이기적이지 않던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딱 나와 있지만 주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자녀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를 스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길게 목회했으면 이걸 잘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걸 잘 못했으니까 뒤에 돌아온 다음에 편지로 해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또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걸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그분 밑에 자녀로 있는데 우리가 넉넉함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아래 들어가는 것만큼 더 건강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도 요한일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즉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비가 어미를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제가 요즘 성경을 여러 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미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모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는 것처럼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누군가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2021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가 필요한 때죠. 근데 그냥 강대상 위에 서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위로는 효과가 없어요. 잠시 잠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위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위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위로의 어머니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올 한 해 위로받고 싶고 또 진짜 그 위로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다면 이 위로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로하다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긴 위로라고 나와 있지만은 제가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너희가 평안하라라는 게 너희가 위로받으라라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 사용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물론 단어가 두 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하게 사용하는 게 이 위로의 어머니, 평안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 이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본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이었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복이 이 위로의 복이거든요. 여기 있는 복이 그냥 나오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내가 물질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친히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위로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의지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의지적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만 이야기했지만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마저도 이 원리를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바로 우리가 복받는 권세이고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도 다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이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복을 줘요. 저기에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여, 돕고, 그 다음에 주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는데 이 3가지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의 요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움직이는 복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기적이지만 대가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물론 이 대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되면 실망이에요. 가시 덤불고 엉겅퀴만 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눠주고 베풀었던 사랑,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눈을 뽑아주는 사랑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복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 받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이 도망가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을 도망가지 않게끔 꼭 붙들고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여러 본문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왜 이 말씀을 신구에게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또 놓칠 수밖에 없어서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마지막에 갈라디아서에도 요한 1서에도 계시록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그리고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잠시만 긴장을 늦춰도 우리가 이를 놓쳐버리고 주께서 주신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기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거칠고 뒤에서는 좀 부드럽게 목회자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질 급한 아주 초보 목회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15절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거칠게 되어 있는 곳에서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온갖 미사역으로 덧붙여 쓴 고린도 후서나 디모데서 같은 데보다도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거칠지만 꾸밈없이 우리들에게 이 다가오는 이 말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자 붙들고 올 한 해 살면서 우리들의 복을 지켜나가는 또 다른 표지와 파수꾼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잘 지켜나가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실 위로와 평안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계명을 지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복 주시기 위한 주님의 길이자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이 꼭 붙들고 살아 저희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다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복받지 못함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놓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안타까워 외쳤던 것처럼 큰 사랑을 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 그 복을 놓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하나님 많이 겪는 일임을 우리도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놓쳤던 복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어머니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저희들이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빠져나가려 하고 주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에게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가난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아파서 하나님 괴로워할 때 그 마음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끙끙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다 내려놓은 것들을 다 아시고 더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내가 살고 있는 국가,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방법은 단 하나 위로의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배석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병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안고 있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지금 큰일을 당하고 있는 귀한 형제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루만져 치료하시는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둘씩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하나님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과 소통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